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7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의 명예와 높은 자리를 구하며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주시는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상들과 세상의 즐거움에 속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좌와 우로 나는 이 땅이 주의 보혈로 덮여 한마음으로 화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뿌리 내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처음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교회에 쌓인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연약함을 품어주며 기도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축 작정 헌금의 기쁜 마음과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워지는 교육관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어린이와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사랑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노뎀 선교에도 은혜를 베푸사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복음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과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걸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차와 안내, 식당과 카페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화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우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함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19면에 있는 에스라 6장 21절 22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맑은 마음 하시는 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또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아주 큰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에스라 6장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에스라 6장은 성전이 다 건축이 되어지는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라 6장은 드라마의 최종회처럼 사이다 전개가 계속되어집니다. 답답함이 없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금 16년 동안에 멈춰있던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완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쪽에 있었던 총독이 조사를 나옵니다. 누가 지으라고 했느냐? 너희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그것을 조사해서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전후 상황들을 그래도 사실적으로 적어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뒤에 반응들을 적은 것이 이제 6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 조서를 받은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조서를 찾게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법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서 그 법령을 찾게 하는데 어떻게 찾게 하느냐면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놓은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말씀은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적고 있으니까 나 찾았더니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그 조서가 있다는 얘기, 그 법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라고 시켰을 때 그 찾는 곳은 보물전과 바벨론의 보물을 가득 쌓아놓은 모든 그런 조서나 그런 물질들을 쌓아놓던 그런 창고, 전각 같은 데죠. 그런데 그곳에 그 제국에 얼마나 많은 법령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데서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근데 거기에 조서가 없었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세속적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무슨 이권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도 아닙니다. 변방의 어떤 민족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짓겠다는데 그거 뭐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각 하나 찾았더니 없는데 야 그럼 말라 그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데도의 앙메다 거기 궁성에서 그걸 찾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때 페르시아 왕들은 이 제국의 왕들은 계절마다 궁성을 달리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메데는 이 바벨론 수도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여름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 궁전에서 직무를 할 때는 거기다가 아마 조서를 놓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곳까지 찾아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궁성에 있는 전각을 다 샅샅이 뒤지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해서 그 조서를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진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은 어디까지였냐 하면 성전을 이렇게 짓되 성전을 짓는 경비는 왕실이 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모든 기물들은 다시
되돌려줘라. 딱 여기까지가 조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은요, 거기서 한 수를 더 뜨게 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 왕은 경비를 왕실이 대라고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원에서 짓는데 그럼 수원에서 내는 세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 건너편 경기도에서 걷는 모든 세금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그 명령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그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제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를 할 때 쓰는 모든 제물과 부대적인 경비에 대해서도 왕실이 책임을 지고 다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속히 이 일들을 이루라 라는 명령까지 겸하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4년 만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드렸던 사건들, 그 뒤에 한 4, 5주 정도 뒤에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들을 6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쫙 적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곳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어떤 회복의 이정표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6장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적고 있는 말씀인데 정작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오 왕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오래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그런 조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시작 금방 했는데 금방 끝낸 거예요. 과정이 4년이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적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눈 떴더니 감도 껐더니 금방 성전이 세워졌겠습니까? 4년 동안에 세웠던 일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묘사할 만한 과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 때 형통하다고 말씀만 하셨지만 정말로 아무런 이슈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에피소드가 과연 없었을까요? 저희 교회도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교육관, 성전에 비하면 조그만지 큰지 잘 모르겠지만 작지도 크지도 않은 성전을 짓는데도 일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날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날씨, 여러 노동에 관한 것들, 민원에 관한 것들, 건축에 대한 자재,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날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몇 달 되지도 않은데도 그러니까 그걸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건축위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노고가 정말 있는 거죠. 그런데 4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그러한 얘기가 일절 없다는 거예요. 시작했다 끝냈다.
성전 짓기 시작했다, 끝냈다. 딱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쌓는 얘기를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쌓는 얘기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적어요. 그래서 참 성벽을 쌓는 일이 쉽지 않았구나. 그런 이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전에 비해 이 성벽에 비해 성전은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사안 같은데, 성전 일이 시작됐다, 끝냈다. 이렇게만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봉헌식이나 유월절, 시간으로 보면 봉헌식 뭐 하루 이틀, 유월절을 지키는 건 일주일 정도. 이 일들도 몇 절씩 적어주는데 4년이나 지은 성전을 짓는 정작 그 건축의 과정에 대한 얘기들은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봉헌식도 약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윗 때에 성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때 난리가 나요. 막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출 정도로 성궤를 모셔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그때 봉헌식을 어떻게 했냐면 7일에 7일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 14일을 했다는 건데 14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일에 7일을 더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보통 명절이나 이런 축제들은 길어야 7일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봉헌식을 하는데 이게 너무 기쁘니까 7일 하다가 더 기쁨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니까 한 주 더 이렇게 된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7일을 더 14일 동안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도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적고 있어요. 14일 동안 다 놀았다 지쳐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백성들이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는 돌아갑시다, 돌려보내면서 모든 이들이 왕을 축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하다못해 20년 전에 그들이 최초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의 터를 쌓을 때만 하더라도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감격을 말씀은 적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했지만 어떤 이들은 대성통곡했다는, 어떤 그 성전의 터를 닦았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들을 말씀은 그대로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성전,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그 성전을,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짓지 못하고 있다가 4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그 감동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계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며 봉헌식에 이런 제물을 드렸다. 아니, 그냥 즐거이라는 그냥 세 글자로 봉헌식의 기쁨을 퉁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쁨이 아닐 텐데 즐거이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6월절은, 이건 솔직히 매년 드려지는 명절이에요. 명절이 즐겁긴 하겠지만 이 명절을 즐기는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한 절에 걸쳐서 적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인해 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그 여러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 6월절에 즐기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성전을 다 짓고 난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적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죠. 이 이전에 다리오 왕의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길게 적고 있으셨을까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막 찾고 조서를 내릴 때에도 자기가 덧붙여서 막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물론 굉장히 감동적인 일화이긴 하지만 왜 이걸 이렇게 적고 성전을 짧게 적었을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오 왕의 일화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다리오 왕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귀찮을 만한 일인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일이었는데 다리오 왕은 그 조서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고 조서를 찾고 난 다음에도 그 조서에 덧붙여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는 일들을 아주 열심으로 독려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적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적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다. 다리오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왜 조서를 덧붙였어요? 왜 더 돈을 주고 왜 재물까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과정이나 기쁨보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적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에스라서를 처음에 다루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회복, 그건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종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핵심은, 초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유도 나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게 하시는 초점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초점을 그들이 얻어내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다 지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 성전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을 짓는 일들은 축소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 그 모든 이런 과정, 이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힘이 되었는가를 적고 있을 때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세요. 요약하자면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정작 성전을 짓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이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할들은 적고 계시지 않아요. 선지자들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감동시킨 세상의 왕들의 명령에 따라 성전의 일들이 시작되었고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들만 적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칫 그들의 회복이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붙잡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본 모습은 성전의 완성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씩을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들을 먼저 파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 70명이 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2명씩 막 선교를 갔다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무용담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를 갔더니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앞에서 막 난리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막 부르르 떨더니 확 나가버리더라. 우와, 폼 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한 명이야? 난 2명이야. 막 나는 때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무용담을 나누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들의 기쁨의 초점을 교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누렸던 승리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용해 주시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곳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가 누리고 땅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말고 그 일들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권능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그 초점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수련회 뭐 이런 성경학교들 많이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얘기 제가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쏟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은혜 잘 지키게 해주세요. 뭐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네, 은혜 꼭 쌓고 쏟지 않고 지켜내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격려해드리죠. 그러면 꼭 며칠 뒤에 그런 얘기 꼭 들어요. 아니 그날 저녁에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수련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려오다 차에서 다 쏟아버렸어요.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내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오줌절로 다 쏟아버리고 이게 뭔지 막 그래서 괴로워하는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막 쏟지 않고 싶었는데 그냥 고단 바로 나오자마자 그냥 다 쏟아버리는 그런 느낌. 근데 이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수련회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맞아주셨더니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상태. 막 두렵고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기쁘고 막 평안하고 막 너무 감동스럽고 내가 막 잘못한 게 깨달아져 눈물이 막 뭐고 어떤 그런 감동적인 상태들, 그런 상태들을 경험하면 은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기쁨이 계속되길, 그 평안이 계속되길,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계속되길. 이제 우리는 이걸 은혜가 계속되는 상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지켜져요. 그러니 그 은혜가 안 쏟기냐는 거예요. 그 쏟자고 만든 건데 그게 다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게 지속이 돼요. 기쁨이 계속 기쁘면 그게 미친 거지, 기쁜 거예요. 평안이 계속되면 그 평안이 아니라 우울이에요, 여러분들. 뜨거움이 계속되면 타 죽어요, 타 죽어.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다 식을 수밖에 없고 쏟을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청와대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는데 아주 엄선된 사람들에게만 준다라고 그래요. 그게 턱하니 왔는데 권세 있어요. 딱 포장지가 약간 금색에 딱 봉황으로 포장지가 약간 음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로 떡 와요. 진짜 권세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건 별게 없어요. 들기름, 참기름, 뭐 어떤 지방에서 나오는 콩,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왜? 참기름이 좋아서가 아니야. 들기름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해가 가죠? 뭐 받아보셨으면 잘 알 텐데 이게 내가 뭔데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그런 그 감동, 내가 청와대 명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느낌, 그게 너무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주더니 또 좀 안 줘, 계속 안 줘. 그럼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빠요? 참기름이 없어서 기분이 나빠요? 참기름이 필요한데 안 줘서 매번 줘야지, 줬다 뺏고 그래, 아닌 거예요. 내가 잊혀졌나 보다. 내가 이제 별게 아닌가 보다.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건강, 물질, 권력,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건요, 들기름, 참기름 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에 대한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고, 그 주신 분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 들기름, 참기름, 콩, 이게 좋아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성전 짓는 건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성전도 나중에는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건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다시 올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돌리셨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한 회복의 초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쁨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져 계십니까? 상실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상실되고 빼앗겼던 것이 채워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마침표를 찍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우린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욥이 회상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욥이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지난날 잘 나갔던 일들을 회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욥이 얘기해요. 내가 정말 옛날에는 우유가 너무 많아서 우유로 발을 씻고 내 기름이 너무 많이 와서 기름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내가 가면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다 일어났다. 다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에 경청했다. 왕년을 얘기하는 거죠. 잘 나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욥의 고백이 단순히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잘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나갔어요.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 먹고 잘 산 그 물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회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욥의 영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기쁨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세상의 여러 환경들이 바뀌어질 때 흔들리지 않아요.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잃을 때, 상실할 때, 가져가실 때도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초점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공된 성전도 즐겁지만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기뻐하십니까?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초점이 그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상실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무너진 나의 성이 다시금 세워지기가 아니라 나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모든 결핍과 부족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누리는 것들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